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집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 주제처럼 정말로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변화올려 성장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임재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신용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죠.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림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라. 자, 우리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손을 꽉 잡으시고요. 주제 파악은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 주제 파악은 확실히 한다고 그랬지? 예,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삶이 안 돼. 주제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주제가 뭐예요? 예, 그래요.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분량이 얼마냐? 그 분량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걸 채워갔을 때 우리가 항상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라.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죠? 첫째 날에도 목사님 물으셨잖아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기도가 쉬운 사람은 쉽다고 할 거고 어려운 사람은 어렵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도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면 마치 도깨비방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럼 뭐 이게 뚝뚝 나오는 것처럼 자꾸 이 기도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절대 안 그래요. 기도는요, 오랜 시간을 가고 그 과정 속에서 익어가서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주부들이 남편이 와서 아무 때나 와가지고 밥 줘. 좋아요? 싫어요? 그거 봐요. 싫어요. 인상 쓰잖아.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남자들은 뭐냐면 그냥 아내한테 가서 밥 줘. 그럼 밥이
뚝딱 나오는 줄 알아요. 남자들 새겨 들으세요.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요. 나도 자취를 몇 년 했거든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예? 군대 갔다 와서 장가 갈 때까지 자취했어요. 그러니까 밥하는 건 이런 건 내가 여러분들 잘할걸요. 예, 그런데 이 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주방에 가서 뭐 이렇게 뚝딱뚝딱뚝딱 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 제일 부러워. 그 안양에 목회할 때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음식 하는데 재주가 있으셔요. 똑같은 냉장고예요. 근데 집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면 나오는 게 없어. 근데 그분은 들어갔다 모르게 뭘 하면 희한한 음식들이 나와. 그것도 맛있는 음식이 나와요. 참 그래서 나는 부러워. 네. 음식 잘해서 이렇게 되는 사람 참 부러운데 사실 주부에게 있어서 이 요리를 해서 밥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끓이고 볶고 부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막 되어야 요리가 나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주세요. 뚝딱.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게 열매가 맺혀서 우리에게 임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익어가는 과정, 열리는 과정, 이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내가 부르짖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래요. 왜 안 줘요? 기도하면 줘요 안 줘요? 주지요. 왜 안 줍니까? 하나님은 내가 한번 기도하면요 그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시간이 안 맞아 우리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시간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왜 안 해주냐고 그러는데 때가 되면 다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날 그 시간에 탁, 물론 긴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해결해 주시고요.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자,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들을 많이 줘요. 저는 이 본문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 이 본문은 제가 가는 곳마다 설교하는데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먼저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1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기로 작정된 시내산으로 그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건너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뭐만 했어요? 맨날 노가다만 했잖아요. 그죠? 맨날 벽돌 만들고 뭐 쌓고 이런 것만 했지 뭐 활쏘기를 해봤어요. 칼싸움을 해봤어요.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전쟁을 진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대대로 그들과 싸우겠다. 왜?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뒤에서 침략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침략을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준비 안 됐으니까 하지 마자 할 수 있어요? 이 전쟁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됐어라도 전쟁을 하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자,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인들을 이끌고 너는 가서 전쟁을 해라. 나는 뭐 하겠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에서 보면 꼭 기도하는 사람하고 일하는 사람이 부딪힙니다. 그죠? 뭐 여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꼭 뭘 하면 부딪혀요. 뭐가 부딪히느냐?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그죠? 기도만 하면 되냐? 일해야지. 뭘 해야지 기도만 하려고 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막 공격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 기도해야지 일만 하면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서로 공생하고 도와서 협력해서 일해야 될 파트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야 전쟁 나가지 말고 기도해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군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 해야 돼요?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은 일하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이게 분업이 돼서 자기의 역할을 해줘야 그게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광화문 때문에 지금 기독교 안에서 갈등이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막 기도만 하면 됩니까? 와서 으쌰 해야지. 그러면 나는 그러죠. 야 으쌰 됐냐? 기도해야지. 이건 서로 싸울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싸울 게 아니고 으쌰 할 사람들 가서 으쌰 하고 아버지 주여 할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게 서로 실시하고 너희는 안 돼 이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돼. 근데 왜 싸우냐고요. 왜 광화문을 안 나오냐고 막 전화해가지고 말이죠. 왜 그러냐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가서 할 사람은 하고. 바로 모세가 그걸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사람은 여호수아에게 야, 너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가라. 우리는 기도하러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쟁에서 승리해야죠. 누구 때문에 이겼을까요? 다수의 여호수아의 군대로 말미암아 승리했나요? 아주 소수 3명이죠. 모세, 아론, 훌. 기도하는 사람. 누구의 힘으로 승리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나간 여호수아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들로 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느냐?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11절이에요. 자, 1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제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이건 뭐예요? 그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근데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져. 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손을 들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신호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의 자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컵 모양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 손을 들었다,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시편에도 두 손을 들리라. 이거 뭐예요?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리라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게.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아이고 쉬자 그러고 쉬면 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예? 예. 여기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집에 가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니 뭐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기도한다고 전쟁이 이고, 손 내린다고 전쟁에 지고 그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진리는 변함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예?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시면 쥐는 거예요. 육적인 싸움이나 영적인 싸움이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싸웠느냐. 아까 말했죠.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를 안 했어요. 전쟁에 대한 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근데도 이겼단 말이에요. 그 이긴 힘이 뭐냐? 모세의 기도의 힘이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 되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기도하면 이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할 모든 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을요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고 그분들에게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한 수박도 사다 드리고, 예? 이렇게 겨울에 뭐 추울 때는, 예? 손난로 같은 것도 사다 주면서 따뜻하게 기도하세요. 하면서 따뜻한 음료수라도 갖다 주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 이름 빼겠어요? 넣겠어요? 나한테 왜 잘해주는 거야? 기분 나쁘게. 오늘부터 너 기도 안 해? 그러겠어요? 고마워요. 그래서 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니.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그런 풍토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소방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울면 왜 우냐고. 하나님이 죽었냐고. 그죠? 두 사람들과 주여!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귀 먹었냐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처소를 마련해주고, 예? 기도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도해야 그 교회가 사는데, 지금 그러고 있지 못하는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는 한국교회는요, 정말 기도가 살아있었잖아요. 부흥회를 해도 기도회가 살아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 참석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부흥회 참석했는데, 그때 부흥회를 하면요, 시골에서도 그 추운 겨울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철야하면서 아버지 은혜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 부흥회 할 때 여러분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끝나면 간이라고 바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야 부흥회가 되고 어떤 모임이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교회에. 그러니까 개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이나 교회 모임이나 기도가 없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이 환경들을 계속 마련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말해야 돼요. 왜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셔서 알잖아요. 예. 저희 집사람이 식사 때마다 와서 그래. 엄청들 드시네.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왜 많이 먹어요, 여러분들 밥을? 쌀이 아까워서 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요?
맛있어서? 왜 맛있어요? 기도하니까 배가 꺼지잖아요. 그죠? 기도하니까 소화가 잘 되고 힘이 되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거죠. 기도가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쌀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네.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 그만큼 힘이 들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잘 먹어야 되고 그래서 뭘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모여서 소고기도 가끔 사주고 그렇잖아요. 뷔페도 좀 모시고 가서 이거 잘 드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하면 그분들이 힘내가지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재산이 있고 그런 사람 기도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대부분이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겨우 먹고 드시고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유가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생활비를 제공하세요.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그분에게 생활비 제공하면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세요. 그분은 진짜 성공하실 분이에요. 그분이 계속 날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모세처럼 이렇게 매일같이 손들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부러운 게 뭔 줄 알아요? 할머니들이 있는 교회가 그렇게 부러워. 젊은 사람은 돈 번이라고 막 바쁘고 할머니들은 뭐 하시? 할 일도 없으니까 교회 와서 주여 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면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연세 드신 분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내주셔. 그래서 왜 안 보내주다? 그랬더니 네가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준 것이 아니고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동역자가 없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할 사람이 없어. 내가 안 하면 우리 교회는 기도할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 기도하다 보니까 내 영이 살고 나도 살더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저희 교회 철야 기도를 해주시나 10분만 있으면 나는 편안하게 침대에서 잘 거예요. 왜? 그분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하니까 나는 그분 믿고 잘 거야. 근데 한 사람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와서 철야하면서 주여 하고 청승 떨고 있어야지.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예? 또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또 음료수 좀 사다 드리고 좀 위로 한마디만 해주면 그분들은 힘이 나서 기도하죠. 아까도 말했잖아. 기도하는 사람은 보통 가난하잖아요. 그럼 돈 깨나니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 시간에 일하면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게 갈 쓸데없이 교회 와서 맨날 기도만 하라고 맨날 그렇게 청승맞게 산다고. 그러니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피수를 꼽잖아. 그렇잖아요. 그분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돈 없다는 것 때문에 그걸 무시당하는 건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기를 바랍니다. 예, 모세도 여기 보니까 뭐요? 피곤하다 그 말이.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기도하면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도자로 세웠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는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기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보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기도회를 하면서 이런 집회를 하면서 늘 고민이 내가 과연 몇 살 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인도를 내가 몇 살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저도 이제 자신이 점점 없어진다니까요. 저도 이제 4년이면 한갑이에요.
요즘 뭐 한가위도 애지만, 예? 왜냐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육체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마이크 잡고 기도할 때요, 쉬운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앞에서 마이크 잡고요, 기도 인도하면요,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요, 막 머리가 확 서버리고요, 창자가 서요. 정말 심할 때는요, 야, 이러다 정말 내가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까지 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그분들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것이 2004년, 2002년부터 쭉 그 사역을 했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에서 피가 나오기도 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기도하는 사람도 피곤할 수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 피곤해서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옆에서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가 있어서 그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받쳐주고, 힘이 약해서 집사님 힘내, 내가 옆에서 잠깐 해줄게, 내가 기도하니까 집사님도 힘내, 권사님도 힘내 하면서 옆에서 거들어주고 도와주고 끌어주고, 그러지. 그런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저도요, 혼자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는요, 뭐, 아무리 하고 싶어도 피곤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주여만 해줘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새벽에 기도하다가 제가 조금 힘들 때 있어요. 오늘 좀 힘들다. 할 때도 있어요. 나도 사람인데. 그때 집사람이 뒤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소리가 나에게 막 힘이 돼. 그래서 피곤하다고 다시 그래 또 하자. 그래서 또 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더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끌어주고 밀어주는 이런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칩니다. 그걸 누가 봐요? 아론과 훌이 직접 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기도하면 되고 안 되는 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기도가 쉬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멈추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돌을 굴러다 놓고, 돌을 굴러다가 모세로 거기 앉게 하고,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 팔을 붙들고 같이 동역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쉬지 않도록, 기도를 중단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돕는 그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모세만 되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아론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고요. 때로는 훌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라요. 그분들은 뭐 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자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도 해주셔서 그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냐고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아시겠지? 그래서 결국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뭐 했어요? 내려오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야? 기도를 쉬지 않고 해가 질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더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힘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지요. 그죠?
이게 사실이요. 자, 그럴 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쫙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아, 또 힘내야 돼. 으쌰, 주여! 하면서 또 힘내서 또 가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가다 이렇게 인도하다가 이제 좀 힘이, 좀 졸는 사람이 있고 이제 좀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여 세 번 합시다! 주여! 또 이렇게 불 붙이고 끌어가서 끝날 때까지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못해 가지고 여러분이 못 세고 나는 아론과 훌이 되는 거예요. 예. 기도의 시간은 그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예. 지쳐서 있을 때 안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붙들어 주고, 예. 올해는 제가 여러분의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되십시오. 두 손을 들고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냥 한순간에 이긴 게 아니고 해가 질 때까지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싸우는 그 긴 과정 속에서 모세가 아예 나 기도했으니까 뭐 아유 몰라 손 내려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손 들고 있다가 피곤하니까 에이 몰라 이제 아유 알아서 하겠지 뭐 하고 집에 나가자 내놓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쟁에서? 그죠? 그 전쟁에서 패하고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예, 피곤해지고 힘들지만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해가 지도록 그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왜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응답 임할 때까지 왜 못 기다리니? 힘드니까 내리는 거야. 기도하다 피곤하니까 쉬고 오늘은 바쁘니까 쉬고 오늘 일 있으니까 쉬고 뭐 이렇게 핑계가 많아? 그죠? 뭐 공동묘지 가서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왜 기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다 핑계 되잖아요.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까지 핑계 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예배 없는 교회도 있고요. 네. 기도에 없고요. 많이 그래요. 수련회 없애고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그럴 때일수록 그렇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위기에 처했을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바이러스가 뭐라고? 함부로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고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집사람이 자꾸 목사님 그거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저기서 수련회 뭐 안에 뭐 못한다 뭐 취소했다 이런 말 들리니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은혜의 바이러스로 바꿔주겠다. 이번에 참여하는 모든 얘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다. 그래서 확신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은혜 못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다 받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셔요. 예. 그냥 모든 사람을 저는 뭐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분들 다 오기를 원했어요. 다. 그런데 가족들이 워낙 반대 가시면 오시겠다고 들이 많거든요. 권사님들도 계시고 예? 있는데 간다 그랬더니 집안 식구들이 다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 시국이 어느 시대인데 지금 어딜 가냐고 지금 방콕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식구들 성화 때문에 못 오시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전화 오고 예. 미안하고 그럴 거 없어요. 예. 은혜는 여기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오셨으니까 은혜를 바가지로 퍼가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 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언제까지 들어야 돼요? 전쟁에 이길 때까지. 모세의 손이 해가 져서 전쟁에서 승리를 다 끝날 때까지 내려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응답이 안 되냐? 처음에 주여 3번 부르고 하다가 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다 해주실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게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아시죠? 끝. 그러니까 그게 열매로 맺어지는 그 시간과 모든 게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을 한번 해보자. 예? 영적 각성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각 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다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요것들이 한 곳에 다 모여있네? 근데 전쟁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모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기도하러 갈 때 뭐 전쟁 준비해갖고 갑니까? 예,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회다. 예, 모였을 때 한 번에 잡자. 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군대를 끌고 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왜? 지금 자기들은 전쟁하러 군인으로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모였는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 말이 있어요. 자,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 기도를 뭐라고요? 쉬지 말고 부르짖더라. 쉬지 말고 부르짖더라. 근데 우리는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세게 눌러주세요. 안수 한번 받고 끝내려고 그래. 야, 여러분, 안수 한번 받아가지고 끝낼 것 같으면 얼마나 쉬워. 여러분, 기도일을 뭐하러 해? 그죠? 이렇게 힘들게 사흘 동안 뭐해? 그냥 와가지고 안수 한번 더 받고 가. 집에 가. 그러면 되지. 안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아론과 훌처럼 기도할 수 없고 힘이 없을 때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 사역이지. 그게 끝은 아니잖아요.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연속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기도 한 번 받고 그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한 번 했으니까 끝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 첫째 날인가도 목사님 말씀하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가 돼요? 예? 쉬지 말고 놀다. 기도 안 하고 쉬지 않고 놀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래 길게 기도했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기도 시간을 중요하냐?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있다니까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때까지 끝까지 가는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무엘상 12장 23절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뭐냐면 나는 기도하는 쉬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죄다. 예.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는 결단코 그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는 쉬는 시간이 많아요?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요? 예. 우리는 결단코 기도하지 않으리라. 뭐 이런 거예요? 예? 쉬지 않고 쉬리라? 사무엘 선지자는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고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고 기도의 목숨을 걸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평신도나 목회자나 다 똑같아요. 물론 사역에 따라서 목회자는 아무래도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당연하죠. 예, 아까 오후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같은 시간을 기도해서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치더라도 영적인 소모하는 것은 누가 많겠어요? 평신도가 많겠어요? 목회자가 많겠어요? 당연히 목회자가 많죠. 왜요? 안수해줘야 되죠. 기도해줘야 되죠. 설교해야 되죠. 이게 뭐예요? 다 영적인 힘을 소모하는 거예요. 예.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같은 핸드폰이라도 저같이 오는 전화를 받고 문자를 하나씩 보내고 그런 사람은요 하루 종일 써도 50%도 안 떨어져. 근데 젊은 애들은요 이 핸드폰이 쉬는 시간이 없어. 심지어는 예배하면서도 기가 막혀. 이 속에서 다 해요. 그러니 이 배터리가 견디냐고. 그러니까 벽돌만한 보조 배터리 하나 딱 붙여갖고 이 2개 들고 다니 이렇게. 그게 뭐냐면 많이 쓰면 그만큼 소모가 많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은 뭐 하셔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만큼 충전을 해서 주의 일을 해야 그래야 자기도 영적인 소모 그 영적인 방전이 없어요. 끊임없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니까 어느 순간에 뚝 끊어지는 날이 와요. 방전되는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때는 뭐요? 영적인 사역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찬송을 해도 6이고 봉사를 해도 6이고 심지어 기도를 해도 6이고 왜? 영적인 그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사역이 많으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종교교육자 루터가 그랬다잖아요. 오늘은 할 일이 없으니까 1시간 기도하고 오늘은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2시간 기도한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오늘은 바쁘니까 기도 빨리빨리 끝내.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바쁘면 목사님 오늘 기도 5분 잠깐 끝내요. 아니 바쁘고 중요한 일 했으면 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바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길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부터도 그래요. 바쁘니까 오늘은 생략.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지 못하고 턱걸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사역이 많을수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 목사는 주일날이 제일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바쁘니까 주일날은 새벽기도 쉽시다 그러거든요. 저도 옛날에 쉬어봤어요. 편한 것 같은데 편한 게 사실이에요. 주일날 새벽기도만 안 해도 좀 여유롭게 이게 진행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에서 영적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도 맞이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 내가 감당이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설교하니 이 설교가 설교답지 않아요. 성도들 맞이할 때도 그 은혜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주일날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일날은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돼요. 왜? 그만큼 그날은 내가 영적인 소모가 많은 날이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내가 소모하는 날이 많은 시간이 그러기 때문에 그날 더 기도해서 더 충전하고 더 충만해져야 그 사역을 감당하고도 내가 넉넉히 승리하고 저녁에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곤한 일이 바쁘니까 기도 쉬고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이 되면 그냥 끝나자마자 아이고 피곤해. 그래서 침대 속에 들어가니라고 바쁘고. 바쁠수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으로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 오순절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을 해요. 예수님께서 승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이스라엘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 승천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 바닥 중앙에 네모나게 이렇게 있고 그런 바위가 조금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고. 그러니까 그걸 교회로 건물을 지니까 여기가 옛날에 산이었는데 산이 아니고 이제는 교회 안에 바위가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성도들의 수가 몇 명이죠? 150명이요? 500의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약 500여 명이 돼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나한테도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가 보이는 데서 보여주시더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예요. 약 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하고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신 분은 몇 명? 120명이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쁘다고. 바쁘다고 가신 분들이. 사업에 바쁘다고. 남편이 밥 챙겨달라고 가고. 애가 뭐 한다고 가고. 다 그러신 분들이야. 다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너에게 주겠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너희 성령을 권능을 받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받고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결국 500의 형제 중에서 120명만 모인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이렇게 쭉 읽다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나서 그 갔던 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땅을 치며 후회했겠죠. 그죠? 하루만 더 견딜걸. 근데 오순절날, 그러니까 오순절날 하루 전날까지 하다가 아이고 도무지 못 가겠다고 그날 안 가신 분들 얼마나 후회할 거예요. 평생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날 끝까지 마지막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참석해서 그날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121명이 했다고 했는데 코 바쁘다고 그 마지막 날 빠져가지고 말이죠. 네? 120명밖에 안 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서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40일 하시다가 승천하셨고 오순절은 50일이잖아요. 그죠? 50일이라는 뜻이니까 그 열흘이 남아있는 거예요. 또 열흘인데 6월절부터 이렇게 하면 오순절 따지면 약 10일 정도 남거든요. 10일 정도가 남아. 그러니까 이 120명들이 이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오늘 모여 오순절이니까 성령 줄 거야. 그날 모여서 기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모여서 기도해라.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실은 언제 올지 몰라. 제자들은 언제 올지 몰라.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 오순절날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보통 사람들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빠지면 안 돼. 어디 가면 안 돼. 그냥 열흘 동안 기도에 전념하는 거야. 그 열흘 동안 기도해서 분량이 채워지니까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순절을 그냥 가볍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모여서 그냥 주여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니 최소한 오순절 성령 받으려면 열흘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처럼 2시간 기도하다가 밥 먹고 한참 놀다가 또 저녁에 찬송 한번 하고 말씀 듣고 또 조금 기도하다가 밤새 쉬다가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띄엄띄엄 기도했더라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14절에 오로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안 해요. 오로지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하루 기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고 열흘이란 기간 동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하고 열흘 만에 오순절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우습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아이고 뭐 그냥 주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그 기간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도의 분량도 안 채우고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왜 안 하시냐고. 그건 철없는 애기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응답을 안 해줬나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을 내가 채웠는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사모하지만 내가 열흘 동안 정말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나? 양심이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 못합니다. 은혜 안 줬다고, 은혜 안 주었다고 우리가 원망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기도하는 분량이 아직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차지 아니하면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류됩니다. 채워질 때까지. 만약에 가정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제자들이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뭐 때가 되면 뭐 주겠지 뭐.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오순절만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까요? 아마 지금 여러분 못 믿어. 왜? 그 오순절이 임했어야 지금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오지. 오순절이 안 임했다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에 전념해서 오순절 그날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우리 한국 땅에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복음을 믿고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러워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순절에 사모하면 그만큼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20살 때 경상남도 양산에 취업을 갔어요. 취업을 나갔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지. 저는 방위산업체를 갔어요. 왜냐하면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군대 빠지나. 그러니까 군대로 안 가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방위산업체 가서 5년을 근무하면 군 면제가 돼. 나도 머리 굴렸어요. 네. 그래서 군대 안 가려고 방위산업체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나에게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제게 육신의 질병을 주셨어요. 양쪽 무릎에 관절염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1분만 서 있으면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도무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래. 20살짜리. 그래서 이거 어떻게 뭐 약이 있어요? 약 없대. 뭐 치료한 방법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너무 견디기 어려우면 목욕탕 가서 뜨끈뜨끈한 데다가 이렇게 마사지하면 그 통증이 조금 완화된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때가 83년도니까요. 네. 다른 방법이 없대요. 그런 방법밖에 없대. 그 의사가 그 말을 하는데요. 신기한 게 뭐냐면 내 안에서 이게 내 생각도 아니에요. 또 누가 내 귀에다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면 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의사가 지금 나한테 그래. 이건 고칠 방법이 없고 지금 약도 없고 지금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기도하면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의사가 막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에 딱 드는 순간 제가 막 평안해지면서 웃으면서 그래요?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어요. 그때 그 의사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저 철딱선이 없는 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제가 말씀 들었으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로 저는 교회로 갔어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일을 작정하고요.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교회는 시골이잖아요. 거기는 시골이에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맨 앞에 있는 의자 돌려가지고요. 이게 2개 이렇게 붙이면 그래도 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의자 붙여놓고 거기서 모프 하나 갖다 놓고 막 기도하면서 자고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출근하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2달이 갔는데 뭐가 차도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한쪽이 조금 낫는다든지 통증이 가만다든지 그러면 이게 보이네. 그러면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2달이나 했는데도. 그때 제가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교회는 설교 끝나고 통성 기도하는 게 그냥 그 순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쭉 하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게 막 터졌어요.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예배 시간에. 그래서 아멘하고 눈 떠봤더니 다 가고 권사님 한 분, 여집사님 세 분, 내 친구 하나, 5명이 남아있어요. 다 가고. 그 시계 보니까 11시인가 됐더라고요. 그 의자 밑에 보니까 콧물 눈물에서 이만큼이 흥근하게 이렇게 고여있고.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2달씩이나 내가 이렇게 철하면서 기도하는데 뭐 하나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의 응답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더라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텐데 그때는 뭐요? 기도하면 돼. 그러니까 그날 기도하면 그날 뭐 바짝 하고 나타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2달이나 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돼. 그때 내가 20살밖에 안 됐을 텐데. 그래서 막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막 그것이 막 터져버렸어. 그래서 막 눈물 콧물 짜면서 막 기도했던 거예요. 멀리 떠나 객지에 와서 혼자 울고 있는 저를 보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우리도 같이 철회해 줄게. 우리도 같이 철회해 줄게. 그래서 갑자기 아까 6명이 이제 철회 멤버가 됐어요. 그게 교회 기도의 불씨가 된 거예요. 지금은 40억짜리 교회를 졌어요. 성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회가 커서. 그렇게 기도의 불씨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붙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이제 나 혼자 하다가 6명이 기도하니까 막 분위기가 좋잖아요. 막 기도하니까 너무 신났더라고요. 그러다가 67일째 되는 날, 그 신유원사를 가지고 있는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요. 그분이 권군, 휴가 좀 내.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 권군하고 가서 금식기도 하래. 금식기도 하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다니신 분이 휴가 내가지고 금식하러 가겠다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일 휴가 낼 테니까 너도 3일 휴가 내라. 그래서 바로 휴가 내가 3일 휴가 내가지고 그분하고 둘이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3일 금식하고 마지막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장로님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사실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는 기어가요. 왜? 걸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족보행이라고 그러지. 고릴라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서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를 기도하고 있었는지. 분명히 아침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동쪽에서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고 붉었어요. 이게 붉은 빛이 올라오고 아직 해는 안 보이고. 근데 기도 끝나고 나니까 여전히 붉더라고요. 근데 해가 서쪽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장로님이 내려가지. 네. 그래서 툴툴 털고 성경 장서가 두고 방석 툴툴 털고 제가 이렇게 막 가니까 잠깐만. 이렇게 막 내려오니까 잠깐만. 괜찮아? 예? 괜찮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기도하면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했죠. 나는 그 한마디에 그냥 그 순간 고쳐줄 줄 알았는데 거의 7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기도하고 7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70일째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 하려고 하시죠? 오순절도 그냥
바로 그날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해서 기도의 분량이 차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왜 나에겐 은혜가 안 주느냐? 쉽게 말하면 기도의 분량이 여러분에게 아직 부족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워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라 기도의 분량이 차신 분은 받을 거고 못 차신 분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구나.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덜 찼구나. 그러면 그 분량이 차기까지 끊임없이 기도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여러분이. 아시겠죠? 예, 기도의 분량을 채우셔야 돼요. 그 채워지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그 디딜방아라고 해서요. 그 물로 이렇게 방아를 찢는 게 있어요. 물이 쭉쭉 떨어져서 물이 고이면 무게가 되면 내려가면 물이 쫙 부어지면 탁컹 하잖아요. 이제 그거예요. 그 물이 쫙 차잖아요. 그것을 차면 무게 때문에 그게 내려가요. 그래서 탁컹 또 올라가면 또 쫙 탁컹. 이 물이 차야 이게 떨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그와 같이 차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는 길게 하는 거다. 예? 짧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길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고 해가 지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승리에 맛보게 하셔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서요. 아말렉을 크게 쳐 부수고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그게 무슨 말이?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으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지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막 잘해가지고 승리했을 거라고 착각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나왔어요. 자기가 마치 그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교만하지 마.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승리한 거야. 이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뭐 잘나서가 아니라 기도해 주는 사람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 띄엄띄엄 하는 거죠? 띄엄띄엄 하는 거죠? 띄엄띄엄 하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원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여러분이 해야죠. 항상 기뻐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반짝반짝반짝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그게 오래 지속이 되어졌을 때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사무엘에게 좀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고, 오늘 모세가 손이 내려가지 않냐고 계속 기도의 손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원리를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그래서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간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알아가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의 관계를 통해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 오순절에 기도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기도하며 그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또 낙심하고 너무 쉽게 좌절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원리를 알았사오니 우리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